첫 단추를 잘 끼워서 나머지는 눈 감고 끼워도 잘 끼울 수 있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살아계신 오늘 그 주보의 제목이 성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성도여 그래야 됩니다. 성도여 권세를 사용하라. 김 목사 말이면 이게 반말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령문을 받길 바랍니다. 약속으로 받아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강하게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여,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8절. 죄 있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 믿습니까? 왜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서론 부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해라. 공전하는 새와 바다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나는 새하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과 차이가 뭐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대전서서 5장 23절. 여기서 세 가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뭐가 나오느냐? 우리 인간의 구조가 나오죠. 그래야 이 우리 구조를 잘 알아야 여기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인간의 구조, 영혼, 육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구조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구조는 바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영적 존재이면서 잠언서 4장 23절에 혼적 존재이면서 결국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에 육신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 이 영과 혼과 몸에 따라서 뭐가 있냐? 기능이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은 짐승의 역할이 있어요. 사람의 역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은 기능이 뭐냐면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육체, 이 삶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 뭐요?
온전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몸은 전부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영이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내 삶이 성령 인도 받아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딴 거 여러 말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요? 세계복음화 끝나면 어딜 가요?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어디요?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영적 이 부분을 여러분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 부분을 가리켜서 뭐냐? 권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육신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뭐냐? 권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 가진 29살 된 사람이 북한 땅의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60년을 북한 최고의 권력층에 있던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1200명을 다 죽였어요. 그게 뭐요?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이번에 세월호 이 참사를 통해서 결국은 뭐요? 해양경찰을 다 해제시켜버렸어요. 60년 만에 그 해양경찰 다 해제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권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 가지고는 영적인 사단을 못 이겨요. 근본은 사단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개성가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바꾸고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틀린 바이러스 걸린 에라나는 내용 갖고 있으면요,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틀리게 바꾸려, 틀리게 판단해, 틀리게 말하고 틀리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예수님을 보내가 뭐 하라고? 개스가리 하지 말고 내용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되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 얘기예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고요, 인생이요 바꾸세요. 여러분 속에 불량품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들어있으면 틀리게 보고 틀리게 판단하고 틀리게 말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인생도 망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다 망가뜨린다니까. 이런 고장난 인생이요, 교회 밖에는 당연히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또 영적인 힘을 딱 잃어버리면요,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영이 힘이 없거나 어리다는 증거예요. 우리 힘이 있어봐요. 뭐 아무도 문제 안 돼. 의지한 것마다 통과, 넘어가, 괜찮아. 할렐루야.
힘 있는 사람, 영이 잘한 사람들 딱 보세요. 말이 틀립니다. 왜? 허상을 보지 않고 실상을 봤기 때문에.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 문제 뒤에 하나님 주신 답을 봤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행동이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세하고 권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 나폴레옹, 히틀러, 이 사람들은 권력 가지고 세계 정복하려고 했는데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과 야망을 실천하게 했는데 나중에 정신 돌아가지고 죽었어요. 정신병자로 자살해 죽었어. 자손들이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총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삶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살았던 역사의 주인 살았던 성공자 실패자를 보면서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은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것은요, 짐승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권세를 가져야 우리는 영적인 사단을 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세상 권력 가져도 영적 사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뭐냐, 본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상대방의 눈에 티 보고 말하지 말고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등신 같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약점 이걸 보고 계속 말하는 이런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산다. 다른 사람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러분 권세 있다면 힘없는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고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중국에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나영수 권사하고 오영성 권사 이 사람들이 암 때문에 지금 병원에 사형성을 받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우 권사 같은 경우에 한 2달밖에 못 산다 그러고 또 우리 재민이가 오늘 중요한 또 바이올린 해야 되는데 엄마 간호하느라고 우리 또 병원 있느라고 또 오지도 못했잖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암 때문에 사람을, 우리 제자를, 우리 사역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 부탁한 거거든. 권세 없다면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권세 없다면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개인이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은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무수한 마귀 영을 안 받고 하나님께로 온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고 아저씨라 부른 사람이고 아줌마라고 부른 사람이고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못 부릅니다.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은 나와 여러분은
마귀의 손에서 사주팔tum이 빠져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뭐요? 그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낳아서 키우고 기르고. 우영선 권사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청년 하나가 산에 갔다 그냥 낙멸해가지고 그냥 하체가 다 부서졌어. 꼼짝을 못하고 있어. 침대에 누워놓고요. 엄마가 물 떠다가요. 비닐을 목에다 딱 돌려가지고 머리 대놓고 머리를 감기더라고. 샴푸로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청년보 그랬어. 이 어머니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이 어려웠는데 선두교회, 성남동에 선두교회 나가는 권사님이 그 딸이고 그러는데 큰 교인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한다네. 그게 뭐죠?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빨리 회복이 되죠. 우리가 오늘 내가 있는 권세를 어려움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지체와 형제를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느 날 나에게도 오늘은 이상 없고 오늘은 건강 오늘 문제 없어.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그 권세를 내가 주었던 것을 다시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그 결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사람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애굽을 꺾고 결국은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린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도 않고 영적 싸움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패가 좌우된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대적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 마귀를 못 이겨서 어려운 거예요. 종교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님을 여러분요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쁘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교회 뭐 하러 왔어요? 혹 뒤로 왔지 않는가? 그런데 혹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네가 지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라. 내가 준 멍에를 짊어지라. 내가 준 멍에는 씻고 가볍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안 버립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의 타켓에 여러분 걸려들면 안 돼요. 마귀가 포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되는 거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마어마한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영적 힘이 없어. 기도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교회가 아무 손을 쓸 수 없어. 자고 일어나면 이제 완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힘이 없는 세상 권력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석방시켰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빌보 감옥에 뒤지게 두들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뭐 했어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 전체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포송줄 묶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선장과 선주와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 왜냐? 바울은 죄수입니다. 권력이 있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서.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 가다 열하굴란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망이 끊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고물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절망 속에는 그 알렉산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집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시오. 내가 어젯밤 기도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배는 물건은 손상을 입을지 몰라도 276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이 승리합니다. 권력 가져가지고는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은 없지만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 안 된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하고 강요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 일단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 해야 되냐? 마귀부터 꺾어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그 집에 세간을 넉탈하려면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하여야 하느니라. 모든 불신자는 마귀에게 다 잡혀 있어요. 생각이 다 잡혀 있어. 생각을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육신을 장악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마음이 점령당하면 그 육신, 손발은 전부 마음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마귀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살려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잘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4명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벌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이 두 번째 뭐냐? 이 엄청난 권세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되는 순간에 바로 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자들 불러서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버렸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알곡이 아니요 가라지도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고 현장에 가봤더니 무당 내가 5,400명 만나는데 그 5,400명 중에 목사가 2명 있고 5,400명 중에 거의 다 교회를 다녔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법당에 앉아서 방언을 하고 그랬다. 그런 사람이 무당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생사 꼬락을 같이 하며 많은 기적과 이삭을 봤는데 이 가룟 유다는 구원 못 받았어요. 왜냐?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12제자 성에도 그런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마귀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참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게 우리 마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죽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더라.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왜?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게 되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제가 막 요즘 아버님이 허리를 못 써서 입원해서 400만 원 돈을 주고 수술을 하고 우리 어머니 여와 계시는데 너무 아프니까 어제도 저한테 그래요. 엄마가 내가 막 자살해서 죽고 싶을 만큼입니다. 힘찬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아프냐 하면은 해 사는 고통보다 더 크게 아픕니다 그러더라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얼마나 장남으로서 아들로서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우리 원사가 저렇게 돼가지고 5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수술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대로 막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내가요. 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요. 이게요.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 우리 영민이 여기 있지만은 재민이는 별 덜 걱정하는데 걔는 복음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우리 영민이하고 막내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살 우리 정민이가 제일 걱정. 정민이는 우리 집에 아예 태거시켜가지고 우리 집에 짐 싸가지고 아주 집에 데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저는 형이 아니고 저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부모님 때문에 재수씨 때문에 조카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목사님이 힘드시지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 성도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진짜요. 그게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물질로 돕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담임 목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불평불만 안 하고 원망 안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돕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손발 묶고 가만히 있는데도 아주 악한 사람들. 정말 악해요.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몰라.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
진짜 내가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악한가? 그렇잖아. 여러분 입장을 바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신없이 부모님이 아프고 형제 중에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거기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한다면 여러분 도와야 되잖아. 가족이랑. 기도해줘야죠. 같이. 여러분 정말 현장에 가는 전도자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존재하세요? 권세를 줬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 결단과 너희를 해야 할 자가 없으리. 이 권세를 마귀에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고 마귀에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을 말이요. 사람에게 대면 살인이요. 마귀에게 돌려서 마귀를 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세상 권력이 없고 세상 지식이 없고 세상에 물질이 없고 세상 배경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벨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권력이 아니고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 그 권력 무용지물이요. 그게 다 일장총목입니다. 권력이 아니고 권력자들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제가 이 가운 벗고 서서 이게 칠판에다가 이게 쓰고 한 줄 아세요? 의식이 아니고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야.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걷어내고 다 쫓아내. 여러분 개인에게 건들지도 못하게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몰아내야 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 몰아내야 되고 여러분 지역에서 몰아내야 되고 교회에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몰아내야 돼요. 한국 교회 뭐예요? 맨날 싸움질 나고 참 부끄러워요. 어디 가세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 목사라는 얘기 부끄러울 만큼요. 추태를 부리는. 어떤 교회 100억짜리인데 전화 와서 21억에 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장로 세파로 갈라져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 주님 볼 때 그 교회는 주님이 없다고 하는 거. 하여튼요.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 성령이 주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 정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걸 빨리 청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고 달라야 됩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하고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누더기 입고 말이야 깡통 들고 문전걸시가 하던 그 삶을 왜 못 버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야, 이전 것 지나갔다.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속에 창조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붙들지 말고 이걸 붙잡아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룬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과거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현재 문제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미래 문제도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보다 훌륭해요? 주님보다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끝냈다는데, 하나님이 끝냈다는데,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다 끝냈잖아요. 저는요, 미안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운명하신 모르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걸 믿고 누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합법적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냈던 분명한 내용, 분명한 방법, 분명한 결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내용은 그리스도,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 그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돈 뭘 믿습니까?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목사 믿지 말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 때문에 시험되고 그럽니까?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법 무서워서 산에 못 가면 그건 바보 덩신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생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안 계신 사람은 안 돼요. 안 계신 사람은 못 누려. 성령이 계신 사람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가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니 네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저는요 왜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평신도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 저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 버렸어. 그 결과로 불치병, 의학으로 의술로 절대 치료 안 되는 불치병, 안전병이 중병이 치료가 되어지면서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전도자 내용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가는 현장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더 하는데요. 이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입니다. 사실. 예수 이름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네요. 13장 14장 13절 14절에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한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시네.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이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응답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랄 것도 부를 것도 두를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요. 이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남자 제자만 4,000명이 모여요. 안진뱅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문이 열렸는데 제자만 남자만 4,000명이 모여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 뭐 제가 하고 제가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은 성경을 좀 찾아서 보자.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예요. 이름을 잘 보고 믿어야 돼. 이름.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누가 한번 큰 소리 먼저 찾은 분이 읽었어요. 예, 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예, 4절 5절 두 절만 읽으세요. 큰 소리로. 큰 소리 읽으세요. 다 듣도록. 틀렸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안산홍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만났어요. 내가 성경을 갖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안산홍이라는 이름 한 군데 나오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안산홍 믿겠다. 근데 그 사람이 안산홍 교회 안 나가. 신천지 찾아가서 말이야. 이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단 한 군데 있다면 난 예수 믿지 않고 이만희 믿겠다. 문선명이, 정명석이 한국의 자칭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구세주를 한 사람이 42명.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무지해서 미혹되는 겁니다. 요한 1서 찾으세요. 4장 1절 찾아서 읽으세요. 자,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네. 아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영을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냥 읽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권세, 제발 이거 사용하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단을 꺾는데 여러분은 권세를 아낌없이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6월 한 달 완전 권세 가지고 여러분 회복하고 승리하는 한 달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으로 생각으로 살아왔던 불신앙을 다 버리고 이 권세 가지고 모든 불신앙, 사단,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꺾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권세 가지고 권력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늘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죽었던 영을 살리고 아버지여 죄 가운데 아버지여 묶여있던 영혼을 건져내고 아버지와 불신앙에 빠져있던 영혼을 하나님 살려 주옵시고 이 권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육신의 질고로 암으로 실험하며 아버지여 이제 어려운 중에는 모든 아버지여 우리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가지고 질병을 몰아내고 암세포를 소멸하고 아버지여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권세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세상 권력자들이 가질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여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가난과 모든 저주와 질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축복은 오로지 권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사용하여서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